광야로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 그 기간이 끝날 때 오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시오. 마귀는 예수님을 데리고 세계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될 것이요.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시오.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내 발이 바위 위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갖 시험을 마친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에서 쓰는 용어 가운데 시험 들었다, 나 시험 들었다, 저 사람 시험 들었다, 시험 들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교회 밖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교회 안에서 존재하는 독특한 용어죠. 주기도문에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도 직접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 성경에서 말하는 거, 우리가 보통 말할 때는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난다거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해서 주일날 좀 빠지거나 교회와 좀 멀어지는 경우 시험 들려고 한다, 저 사람 시험 들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서 넘어가는 경우를 시험이라고 합니다. 마귀가 원하는 길,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 성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것들, 또 물질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것, 또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 모든 것을 다 총망라해서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본문으로서 오늘 본문이 가장 좋은 이야기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당하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잘 이렇게 우리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는데 쉬운 성경에서 잘 번역하고 있는 이 번역본이에요. 13절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시험을 마친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시험한 다음에 예수님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잠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더 좋은 기회를 얻으려고 노리려고 잠시 떠나간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도 예수님은 인생 내내 아마 시험을 받으셨을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얼마나 마귀가 싫어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여러 모양으로 유혹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유혹하고 제자들을 통해서도 유혹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다면 하물며 인간인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상황에서도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시험을 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시험하는 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직접 들어가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마음을 넣어 주었다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문화를 통해서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간접적인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시험을 만나되 시험에 들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만났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시험을 만났고 또 성경의 여러 모양 이야기를 볼 때에도 예수님이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다. 시험을 만나고 시험을 당했지만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시험을 만나되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시험에 대해서 잠깐 시험을 만나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을 만나되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죠. 내게 시험이 다가왔을 때, 지금 이거 시험거리구나. 지금 내게 시험이 다가왔구나. 마귀가 나를 또 시험에 빠지도록 흔들어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에 관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죠. 시험 든 사람은 자기가 시험 든 사실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거의 알아요. 저 사람 지금 시험 들었다. 지금 시험에 빠지고 있다. 마귀가 시험하는 것 같다. 혹은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시험 당하는 것 같다. 이렇게 다 아는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게 그 시험에 빠져들게 되죠. 내가 시험에 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할 바가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시험할 때 이 부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집중 공략하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마귀가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첫 번째 시험을 보십시오. 뭘로 시험합니까? 빵으로 시험하잖아요.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려고 시험합니다. 왜 빵으로 만들었을까요? 본문의 상황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어요. 1절, 2절만 보아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해서 매우 굶주렸다가 있어요. 금식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이잖아요. 40일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귀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배가 고팠잖아요. 그 예수님의 배가 고픈 그것을 활용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을 원하는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약점 삼아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굶주리는 것, 굶으면 배가 고프다는 것은 모든 생명체에 있어서 만고의 진리예요.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기 때문에 굶고 있는 예수님 매우 배가 고프죠. 마귀가 지금 예수님의 그 식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을 자꾸 공략해요. 여러분의 약점이 뭡니까? 여기서 있는 저의 또 신앙적인 약점은 뭘까요? 누구에게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적인 유혹에, 이성에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교만함이 있어서 약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는 경우 있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잘 알죠. 그리고 아주 교활하게 공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귀의 유혹은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시험과 관련해서 아주 독특한 현상 하나가 있습니다. 시험에 드는 사람은 그 영역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영역에서 자주 넘어진다는 사실. 보세요. 이성으로 무너진 사람은 또 이성으로 무너집니다. 이 말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그 말에 의해서 쉽게 상처를 입습니다. 이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해도 또 도박으로 인해서 무너지잖아요. 사람과 갈등하며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또 쉽게 사람과 갈등해요. 그 사람이 많이 바뀌어도 또 새로운 사람과 또 갈등하게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나의 약점은 뭘까? 내가 자꾸 넘어지는 영역은 뭘까? 내가 자꾸 실망해서 좋은 길에서 떠나는 그 부분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노력하는 거죠. 이성이 약한 사람들은 둘이 단둘이 앉아 있는 거 피해야죠. 이성과 함께 앉아 있는 거.
말에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 예민한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말하기를 좋은 사람들과 낱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많이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을 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과소비, 쇼핑 방송, 홈쇼핑 같은 것 좀 안 봐야 되겠죠. 잠언 6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더불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또 유혹합니다. 식욕을 통한 시험에 통하지 않자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높은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죽지 않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 시험도 먹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이제는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천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이 내게 넘겨준 것인데 내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세상에 우뚝 서고자 하는 그 인간의 욕망,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자극하고 있는 거죠. 사단은 인간 안에 있는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건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와 비슷해요. 여러분, 하와를 사단이 유혹할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유혹하지 않았어요. 네가 소망하는 선악과 먹으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요. 이 말 한마디가 큰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단순히 눈만 밝아져서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능력, 하나님과 같은 힘,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고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적어도 물질적인 시험에는 잘 넘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돈 좀 벌어보겠다고, 돈 좀 더 벌어보겠다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면서까지 노력하지는 않잖아요. 좀 힘들게 살았으면 살았지 우리의 신앙 양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그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인 경우에도 그렇게 물질을 초월할 수 있는 분들이어도 쉽게 넘어가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면적인 영역입니다. 마음의 영역이에요. 우리의 내면 정신적인 측면에서 사단이 유혹하는 경우에 넘어가는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을 또 오만함으로, 혹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자극하면서, 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또 과도하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로, 또 쉽게 오해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물질은 얼마든지 뛰어넘어도 오히려 이 마음의 정서의 영역에서 오히려 무너진 경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 같아요. 이 시험들은 물질을 통한 시험보다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영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이 무너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이 마음의 영역들은 우리가 마귀의 시험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면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인데, 이건 분명히 마귀의 시험 같은데 갈등이 막 일어나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단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오히려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까요?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저는 이것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건 내게 지금 시험거리다,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힘들지, 내가 누군가를 왜 이렇게 미워하지, 내가 지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데 내가 지금 왜 이 마음을 품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 일을 행해야 되는데 왜 나는 지금 이것을 하고 싶지, 이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내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내 마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 줄 아는데, 분명히 이 영역에서,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 아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하고 싶고, 나 그거 원치 않는데 하나님 내 마음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머리로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것을 선택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나는 힘이 부족하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마음대로 행한 뒤에 하나님 용서하시죠, 회개합니다 라고 맨날 그 은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싶으니까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게도 가장 큰 무기를 말하면 기도 같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기도의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에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거, 분별력입니다. 그리고 또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그 시험을 이길 수 없을 때, 시험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길 수 없어 힘들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과 관련해서 또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더불어서 다른 이가 나를 통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다른 이가 나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애쓰는 신앙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이 사람의 몸에 큰 돌을 묶어서 바다에 빠뜨려서 익사시키는 이 사용 방법,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당시 시리아와 로마의 사용 방법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그게 이 두 가지 범죄에 국한해서만 이 사용 방법을 진행했다고 그래요. 부모를 죽인 자녀들, 극악 무도하죠. 그리고 사회의 공공 안녕을 파괴한 사람들, 사회의 적이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죽일 때 이 사용 방법을 사용했다 했는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런 극형을 받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그만큼 우리가 우리 이웃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이 시험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좀 살펴보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은퇴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하나 썼더라고요. 은퇴한 이후에 소개를 좀 하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경우에 사람이 악한 마음을 품고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리라 하고 일부러 그 사람을 꼬집어서 이야기하거나 듣기 힘든 말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는 행동으로 그렇게 행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경우,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남을 실족시키지 않겠다고 생각했는데 부지중에 남을 실족시키는 경우입니다. 아주 공감할 수 있는 말인데요. 그 다음 구절에 참 이 목사님이 통찰력 있는 분이다 생각이 들어요. 계속합니다. 죄로 따지자면 부지중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실족시키는 것보다 알고 다른 일을 실족시키는 경우가 더 큰 죄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부지중에 남을 실족시키는 것을 알고 실족시키는 경우보다 그러나 내가 부지중에 남을 실족시키는 것이 알고 실족시키는 경우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남을 미워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자 톡 쏘는 말을 한마디 던지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돌이켜
회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는 실족시킬 생각이 조금도 없어라고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은 자주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리고 또 죄책감이 적습니다. 이 사람은 남을 실족시키면서도,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도 자신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위험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결론으로,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시간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기 위해서 내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주변에서 실족된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다시 합니다. 나는 내 주변에서 실족된 사람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멀쩡하게 서 있던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가만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안경을 좀 바꿨거든요. 조금 도수를 높게 바꿨더니 쓰면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나이 들었다고 이거 벗으면 또 할아버지 같아가지고 벗지 않아서 자꾸 제가 헷갈린 것 같아요. 이 목사님 말씀 참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목사님의 글을 읽기 전에는 부지 중에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니까 쉽게 좀 더 용서받을 수 있는 영역으로 여겼어요. 물론 주님이 용서하시죠. 그런데 또 그 영향을 본다면은 부지 중에 남에게 시험을 들게 하는 것,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멀리 내다볼 때 오히려 더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 말씀처럼 한번 우리의 생활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나는 시험에 들지 않으리라 결단해야 됩니다. 반드시 시험에 든 일이, 시험이 다가오니까요.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여기서 있는 저 시험하지 않겠습니까? 시험 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시험에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기로 결단하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 중요하죠. 그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나로 인해서 다른 이가 시험에 들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길 말씀이라 생각해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교회에 미리 다니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새신자는 남을 실족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남을 실족시키는 일이 새신자를 통해서는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족케 하는 일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요. 우리의 진심이 아니어도 사람들은 오해하고 또 상처 입기 쉬워하는 사람들, 삶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만 똑같이 보아도 마음에 상처를 넣어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책임을 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능한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부터 시작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영적으로 챙기고 세워주기 위한 책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다른 이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는 안 되죠. 혹시 내가 누군가를 잘못 대해서 그가 신앙에서 멀어지게 되는 이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디딤돌이 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의 도구가 되지 않는 것, 이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이 한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이 시험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노력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